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의 일곱 머리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머리라 해가지고 상상하지 마시고 짐승의 일곱 머리가 뭘 의미하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왕을 의미합니다. 왕.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곱 산 일곱 왕을 로마의 그 여러 왕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을 잡아 또 힘들게 했던 그런 그 황제라 스스로 칭했던 로마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그 당시는 이제 그 당시의 의미고 지금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곱 머리 일곱 산은 뭘 의미하는다? 일곱 왕인데 실제로 일곱 왕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냥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과 왕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다고요? 동일한 의미다. 그래서 머리, 산 이거는 다 뭘 의미한다? 왕을 의미한다. 왕은 뭘 의미하느냐? 보십시오. 산과 왕이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 이 일곱 머리 산 왕은 이 산은 왕은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일곱 머리 다음에 또 열 뿔 나오지요. 일곱 머리 열 뿔 애우기가 힘들어서 열불이 나요. 그래서 저는 열불이 난다 해가지고 안 헷갈리게 이게 되게 열불 나거든요. 내용상 학자들이 말하는 그 일곱 왕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있으면 또 천년 왕국이 뭐 여러 가지 또 의미로 또 나타나면 막 머릿속이 복잡한데 열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불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긴 있는데 이런 모든 산, 왕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산이다. 야, 저 사람은 산과 같은 존재다. 이건 어떤 의미냐? 대단한 존재다. 그런 의미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다.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냐?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의 산하. 그러니까 산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산과 왕 그 다음에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나라의 왕이지요. 왕인데 우리가 볼 때는 왕은 대단한 존재인데 이 왕은 누구를 대적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산이라고요? 멸망의 산이 돼. 나는 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야. 이 산 아까 왕이라 그랬죠?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에스겔서 35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산은 산인데 무슨 산?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세일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일왕, 왕 중에 왕,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누가 더 높다는 겁니까? 왕이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힘으로 능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으로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알아듣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 모든 세계 역사는 왕을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나라를 흥망성쇠를 일으키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렇지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7절에 보십시다. 큰 산이 뭐냐?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뭔가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뭐가 된다?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은총 은혜 이걸 외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습니까?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 대통령,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 업적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쌓아 놓은 것을 보라, 내 업적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평지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가 있고 세상은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세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높이게 될 것이고 마귀를 높이는 자는 자기 힘, 자기 능력 이걸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은 뭡니까? 여호와의 대적은 뭘 강조한다고요?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존재.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음력, 사단 이런 무리들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이런 거를 거짓 종교,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제산받았고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뭐냐? 그거 갖고 안 돼. 세례 받아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타당한 말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높이는 곳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힘과 능력이 있고 스스로 큰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그 개념이 다 뭘 향하고 있다고요? 왕. 열 뿔, 열 왕. 다 뭘 상징한다고요? 왕. 이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었으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큰 산이다. 왕이다. 다 같은 의미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열 뿔,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이거는 건세, 힘, 이건 뭘 상징하느냐?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어.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다섯 왕입니다. 왕은 망하였다. 왜 망하였을까요? 근사님, 왜 망하였을까요? 힘과 능력이 자기가 있다.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있으면 왜 망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그 이제 일곱 머리 뭐 열왕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애굽 나라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저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전개하기도 하는데 머리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각 시대마다 나타나는 큰 나라.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죠. 지금 시대는 최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이제 앞으로 중국 또는 인도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어떤 때는 소련이 그 앞에는 또 어디입니까? 저 유럽이 각 시대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점점 쇠퇴해 간다. 왜 쇠퇴해 갑니까? 힘과 능력이 다른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왜 있습니까? 힘과 능력이 탁월하니까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한 나라는 또 뭡니까? 뭘 가지고 등장합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지요? 어떤 사람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힘과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똑똑하고 하여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면 어떤 대통령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파면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세상은 뭘 강조한다고요? 힘, 능력. 힘, 능력 없으면 지금 대통령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힘과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 나라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이게 뭐예요? 힘이 능력이 상실됐는데 다시 나타났어. 뭘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게 여덟째 왕이라. 그래서 일곱 중에 속한 자이지만은 결국 어디로 들어간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덟째 왕은 일곱 왕, 이 왕 결국 같은 왕이다. 그대로 속성을 가지고 등장한 왕이다. 이것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 다른 말로 음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 뭘 강조한다? 이 속성이 뭐라고요? 힘과 능력.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뭡니까? 힘, 능력. 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속성이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어. 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속성이다. 맞죠? 이 세상은 뭘 강조합니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약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약대국 되면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예, 이런 우리들의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결국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감사비전교회도 큰 교회가 돼야 됩니까? 작은 교회가 돼야 됩니까? 무슨 큰 교회, 작은 교회입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아멘도 별로 안 해주죠.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뻐서 감사해서 모이는 교회냐?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을 가진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세상 속성을 따라간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일곱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큰 교회가 됐다고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그 지역은 완전히 이슬람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 교회냐? 이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속성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일하든지 쉬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예수님만 높여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근데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열왕이 또 등장하는데 열왕이 누구냐?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열불납니다. 왜? 알 길이 없으니까.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열왕이라는 존재가, 이 산이라는 존재가, 이 막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이 열왕, 그 다음에 일곱 왕,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자냐? 이긴 자예요. 뭘 가지고 이겼습니까? 힘과 능력으로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뭘 준다고요? 면류관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힘이 곧 뭐기 때문에 승리의 조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러시아가 왜 이깁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미국이 장담 못하는. 장담 못하는데 먼저 치는 자가 이깁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이기죠. 왜? 힘이 있으니까. 그게 세상 이치다 이 말입니다. 열왕은 뭘 의미하느냐? 승리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면류관을 준다. 그러니까 이 열왕이 뭘 가졌다? 면류관을 가졌다는 말은 뭘 가졌다는 말입니까? 힘이 있다. 힘과 권세로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 맞지요? 여러분도 힘 있으면 좋죠? 우리 교회도 사람이 많고 돈 많고 힘이 있으면 어깨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커지고 목이 굳어져 가지고 교만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왜? 뭘 강조한다고요? 사람과 사람 만나면 뭘 가지고 서로 싸웁니까? 힘.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고 싸우면 싸울 일이 없지. 여러분은 뭘 가지고 싸웁니까? 부부싸움 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웁니까? 아니면 당신이 잘했어 못했어 이거 갖고 싸웁니까? 잘했어.
교회 성도들끼리 왜 싸웁니까? 예? 교회와 교회끼리 왜 싸웁니까? 네 교회가 크냐? 예? 우리 교회가 더 크다? 막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정말 교회는요 뭐만 드러내라고요? 십자가 보혈의 피. 십자가 보혈의 피만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100점짜리 교회고 100점짜리 신앙인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뭘 드러낼 거예요? 자기 힘, 자기 말빨, 자기 능력.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인간의 힘과 건설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건설은 예수님의 피에 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제사 받을 길이 없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길이 없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늘 보좌에 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과 노력을 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송 집사님 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뭘 가져야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죠. 그게 뭐라고요? 힘이요, 능력이요. 그게 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의 힘과 건세를 그 의지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짐승과 함께 멸망에 처해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의 피만 높인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피를 높였습니까? 자기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욕심을 드러냈으면 가슴을 치면서 이번 한 주간은 누구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하고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지혜로운 자.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높이는 거?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13절 한번 볼까요? 14절인가요? 14절. 예, 나왔네요. 보십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자. 그래서 이 운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취했다고 했잖아요. 취했다는 말은 그들을 죽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임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누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성도들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교회 성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이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입니다. 은혜의 책입니다. 영광의 책입니다.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보섬에 있죠.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이 넘었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유배돼 있고 나이는 찾고 교회는 무너지고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힘이 있고 큰 산이고 바빌론 같은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응?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들의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사단이 활동하고 사단이 얼마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음녀가 뭡니까?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을 이끌어가는 사고방식, 철학, 그들의 삶의 방식.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 다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움켜쥐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 가는 그때에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세상은 인간의 활동 결과를 모두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길을 준비해 놨는데 그걸 모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공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가장 미련한 사람, 교회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 우리는 누구만 드러내는 자입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 역대상 21장 1절에 가보니까 누가 드러나느냐 하면 다윗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 일어나?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이렇게 숫자를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왜 계수하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인데, 맞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것인데 이스라엘을 계수함으로 누구를 드러내고자?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것이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다. 사단은 항상 나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항상 누구만 보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은 나를 보게 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만 보게 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이고, 마귀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보고,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옆 사람을 마귀로 보고, 이 나쁜 시키, 이놈 시키, 뭐 그러는데, 예수의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입니까?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야곱도 하나님을 그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실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뵀다고 고백하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형 에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을 배우니 하나님. 그렇죠. 아니 형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누구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인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가득 찬 것이 뭐냐에 따라 그게 내 목으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송집사님 누구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며 교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사단은 뭘 모독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세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누구의 활동이다? 십자가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높이면 돼? 자기를 높이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 세계를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뭘 무시한다고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누구를 높이면 돼? 내가 높아지는.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힘과 건세와 물질을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아니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힘, 건세, 그 다음에 물질, 맞죠? 힘, 건세, 물질 가져야 됩니다. 가지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누가 드러나? 자기가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없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더 뭘 가지려고 해? 힘을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일수록 능력, 건세, 물질 가지려고 더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무시하지 말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높이는 존재다? 자기를 높이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세상에 이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오가고, 두 번째는 뭐 하느냐?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진,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마귀한다? 의심하냐. 네, 그 다음 볼까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은 자신의, 그러나 성령의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은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자기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 왜? 내 힘으로는 뭘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생명 얻었고 제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네. 하늘의 기업이 된 것은 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누구만 높이겠어요? 예수님만 높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국 사단의 활동 목적이 뭡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음녀가 역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방해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어디서 많이 활동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하죠. 세상은 그리스도 피 아예 관심이 없어. 근데 교회는요 딱 두 그룹니다.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다. 송 집사님 어디에 속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겠습니까? 네, 자기를 높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근데 사단은 누구를 높인다고요?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사단이 하와를 막 뒤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만을 주장하는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행위를 공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그 능력에 모든 공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만 외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네. 장로님, 네. 그리스도 피의 은혜만 높이는 곳이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맨날 십자가 외치면 재미가? 교회 재미 찾아오는 겁니까? 네. 교회는 누구만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찾아오는 곳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듣는 곳인데 왜 자기 재미를 찾습니까? 네. 교회 이제 처음 모르고 왔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이 됐으면 오직 뭐만 높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라고요.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도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정신, 유월절 어린 양만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려면 뭐만 높여야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정신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정신을 망각하면 세상에서 뭐 해주려고? 부와. 아니 옆에 나라 보니까 저 나라는 무기도 있고 나라가 강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발달하고 뭐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갖고 야 우리 저 나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높이느냐, 그 피를 의지하다가 나는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도 세상에서 왕을 세우자, 우리도 한번 부강해 보자, 그렇게 시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뭘로 여겼다고요? 이방인, 뭐라고요? 사단의 무리.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정신을 망각하고 누구만 높였다고요? 세상에서 뭐 해주려고? 부강해지려고. 부강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피만 높일 때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아멘.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더 소중합니까? 세상의 힘 근세가 더 소중합니까? 생각이 아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 정신, 어린 양의 희생 정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진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님의 정신이 뭡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신과 맞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아멘이죠? 아멘. 누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다. 근데 마귀의 정신은 뭡니까? 힘을 모아서 세상에서 뭐 해주려고? 부강해서 누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료는 16절에 나오는 음료는 짐승의 힘과 세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서로 이 음료와 짐승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서로 미국이 더 크냐 중국이 더 크냐 서로 양보하면 두 나라가 다 부강할 텐데 미국은 중국을 억제시키고 중국은 또 거기에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핵무기를 써 말어.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망하더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좀 도와주고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고 뭘 일으킵니까? 전쟁. 그러니까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료와 짐승이 왜 서로 망하느냐? 옛날에는 서로 막 힘을 모으고 서로 하나가 되자 그랬는데 왜 서로 싸우느냐? 뭘 가지려고? 힘과 네 힘보다는 내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를 알겠죠? 왜 싸웁니까? 누가 더 강하다고요? 자기가 더 강하다. 그래서 힘을 의지하는 음료, 힘을 의지하는 짐승 결국 서로 힘 자랑하다가 뭐 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예수님은 검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뭘로 망한다? 힘으로 망한다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짐승의 세력 안에서 교회는 뭐만 강조하자? 그리스도의 은혜만 강조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만 강조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없어요. 세상의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많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은혜만 높이는 것이 내 속에서 너무 깊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이야기해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만 관심 두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관심 두게 한다. 우리 감사비전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높이는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감사비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